레위기의 히브리 원어가 바이크라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뜻을 히브리 원어로 해석해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예배로 강력하게 부르시고 계신다 입니다. 바이크라에서 카라, 맨 마지막에 글자이죠. 부르신다, 선포한다, 외치다는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달 니산월에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차원의 문을 열어야 한다. 왜냐하면 제사는 예수와의 재림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땅의 제사가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어떠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제사가 아니라 예배를 하나님 받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찬양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 보좌에 올라갈 수 있다. 찬양의 제사의 핵심 가운데는 예수와의 보혈이 있어야 한다. 그 보혈을 의지하고 감사해서 아버지께서 거하시고 계시는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번 주 히브리어 짜부, 명령하다는 히브리어 짜바에서 파생되어졌다. 계시의 문에서 파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지면 짜바, 하늘의 계시의 문이 어떻게 되어진다? 열리게 되어지더라. 그래서 지금 이번 주간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유기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과 예수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늘 보좌 가운데 나아가 하늘의 계시와 뜻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풀어내어야 할지라 믿습니다. 주여, 나에게 이 문제에 대한 돌파의 방법들을 알려주십시오.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그 문제의 해답은 예수와의 이름 안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그 예수의 이름을 외쳐야 하는 것이죠. 레위기 6장 9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예배, 제사의 규례들에 대해서 토라 말씀하고 계신다.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순종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번제의 규례, 소제의 규례, 이런 예배 제사의 규례에 대해서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토라가 맨 앞에 놓여져 있다.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방법대로 우리는 예배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순종하며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로 무엇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까? 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제사장들은요, 영혼들이 누구에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자입니까?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사장이 어떻게 말하고, 제사장이 어떻게 살아가고, 제사장이 어떻게 생각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 제사장 나라로 훈련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하늘 보좌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왕국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죠. 그래서 단순히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행위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사장의 삶을 살아내므를 통하여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 영혼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평범하게 살 수 있다 없다. 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왜 거룩하게 우리를
예수와의 피로 정결하게 씻겨주셨습니까? 거룩한 자만이 거룩한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와의 피가 없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통하여서 이웃들이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기도하고 예배를 풀어냄을 통하여서 제사장의 역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지라 믿습니다. 열방 가운데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장래 좋은 일 무엇을 말합니까?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가 장래 좋은 일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앞으로 미래 가운데 좋은 일은 무엇이 이 땅에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돈을 소망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질 것을 믿고 살기 때문에 그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오십니까? 대제사장으로 오사. 근데 재미난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예수야는 레위 지파로 오셨습니까? 유다 지파로 오셨습니까? 유다 지파로 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야는 유다 지파로 오셨는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예수야는 하늘 보좌를 섬기는 대제사장으로 유다 지파로 오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의 성소를 섬기는 자가 레위 지파로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로 알려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것 나와 있죠?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무엇을 말합니까? 새 예루살렘. 할렐루야. 이제 이해되시죠?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지금 하늘에 있잖아. 그래서 하늘 성소를 섬기는 대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와, 그 얘기가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왜요? 하늘 보좌는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장래 좋은 일의 히브리 원어가 올람 하바, 뜻은요 무엇입니까? 올라 하바, 오는 세상입니다. 예수와께서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말은요, 땅의 성소를 섬기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성소를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까? 하늘 성소를 섬기는 분으로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가 이 땅 어디에 내려오게 되어집니까? 땅의 예루살렘. 그래서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고 땅의 예루살렘이 있더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헬라어 원어 보니까 왕국의 제사장이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와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 불러주셨다. 어떤 이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은 제사장 직분이 끝났고 이제부터 교회가 왕국의 제사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열방교회가 이스라엘로 대체되어졌다는 말씀이 아니라 열방교회가 이스라엘 나라로 접붙임을 받아서 무엇으로 세워졌다? 제사장으로 세워졌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 근데 여지껏 이 말을 오해해서 이스라엘은 제사장 국가로 끝났고 한국이 열방교회가
제사장 국가가 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대체되어졌다라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예수와는 이 땅의 성소를 섬기는 아론 제사장의 제사장 직분을 폐하실 수 있었다 없었다? 없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은 하늘 대제사장으로 오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훗날에 예루살렘 성전이 새롭게 세워져도 그것을 삼성전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수 없고 섬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린 지금도 예수와의 피를 인해 믿음으로 어디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하늘 성소. 할렐루야.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땅에 자기네들을 손으로 만든 제3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겠지만 이방인들은 아직도 그때 되어지면 이방인의 뜰이 있을 것입니다. 이방인이 들어가지는 못하겠지만 우리는 그 시온에 있든 열방 교회에 있든 예수와의 보혈을 힘입어서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하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유대인들이 섬기는 것은 나와 있죠.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러니까는 광야에서 장막을 만들어냈는데 그 장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그 히브리어 언어로 짜부 명령이다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본 그대로 지으라. 아론 후손의 제사장들이 섬기는 이 땅의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우리 또한 하늘 성소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하늘을 비추어내는 무엇을 감당해야 됩니까? 이 땅에서 거울의 역할인 거예요. 거울의 역할로 하나님의 나라를 비추어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의 장막을 만든 이유는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모형과 그림자의 역할을 감당하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모세의 장막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에 순종하여서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번 주간 무엇 하십니까? 짜부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늘의 계시의 문이 열려야 되겠죠. 왜? 짜바에서 파생되어졌거든. 짜부는. 그러면 짜바는 하늘의 계시의 문이 열리다야. 그래서 순종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늘의 거울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늘을 비춰내는 거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형상 히브리 원어로 젤렘이며 히브리어 젤은 그림자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형상으로 이 땅을 비춰낸 자로 살아가길 원하셔서 무엇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죠.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회개하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길 원합니까? 그러면 회개해야 된다. 회개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회개란 어떠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만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회개는 비껴진 관역에서 돌이키다.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다가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분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 때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데 많은 방해물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떤 일은 하늘의 것은 신령한 것이며 땅의 것은 신령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람에게 있어서 영과 혼과 육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하늘의 것과 땅의 것도 분리될 수 없다.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늘과 땅은 통일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질 수 있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지요. 그 방법은 예수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와 연합되어질 때입니다. 아멘. 그런데 교회에서는 안타깝게 영혼만 예수와의 보혈로 씻겨지고 예수와 연합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아니죠.
영혼, 육체가 예수와의 죽음에 내가 죽었고 예수와의 부활에 내가 부활하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죽고 주가 내 안에 사셨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부터, 이 말씀을 내가 믿는다라면 그 이후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죠. 2번 레위기 6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번제의 히브리 원어가 올라입니다. 올라의 뜻은 올라가다. 다른 제사는요 띄어갖고 제사장도 주고 나눠 먹기도 하거든. 근데 이 번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다 태워서 올려드려야 하는 제사이죠. 그래서 예수와는 온전한 제물로,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물로 살기 위해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번제물로 드려지는 삶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예수와께서는 여러분들 온전한 번제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올려드리게 되어졌죠. 예수와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이제부터 우리의 인생은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인생 누구를 위해?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번제물로 완벽하게 100% 거룩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려야 된다. 그게 제사장의 삶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목사님, 저는 아직 온전하게 100% 올려드리지 못하는데요.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다. 그래서 마음의 제사, 이 마음의 심령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시작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런데 해보지도 않고 나는 어려워요, 나는 안 돼요, 이거는 마음의 심령이 지금 닫혀져 있는 상태이다. 주님이 똑똑똑 하고 계시죠. 문을 열어다오. 그래서 여러분들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말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죄에서 묶였던, 연약함 가운데 묶였던 나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물로 살기 위해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은 육신의 종노릇하는 나를 예수의 십자가에 죽인 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코르반 대신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무엇과 멀어지게 되어집니까? 죄, 그리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죄에서부터 멀어지길 원합니까? 물론 영적 전쟁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술, 여자, 도박 이런 거에 세상의 것과 멀어지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목사님.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선은 모든 예배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상의 것들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명령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제단의 불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불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거룩한 불, 성령의 불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을 태우는 성령의 불이 필요하였다. 이 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드리는 상번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했고 희생 제물을 남김없이 다 태워드림으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를 올려드려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거룩한 불이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생명과 감정과 계획과 뜻이 제물이 되어져 아낌없이 다 태워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물의 히브리 원어 코르반은 동사 카라브에서 유래되어졌는데 뜻은 적어놔 주십시오. 가까이 가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시는 짜부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불이 꺼지게끔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간혹가다 우리에게 어둠의 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울 때 빛 대신 예수아가 정확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어둠의 시간들, 빛의 시간들을 허락하신다. 왜? 어둠의 시간대에 빛이 정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번제의 죄는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11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 번제의 죄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번제로 인해 다 태워지고 없어지고 마지막 남은 죄까지도 하나님은 무엇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거룩하고 귀한 것으로 여기시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자기의 생명을 산 제사로 드리다가 죽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 내가 죽고 주가 내 안에 살면 그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자랑거리다. 우리는 목사님 왜 맨날 나만 죽어야 합니까? 억울하죠? 근데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게 귀하다. 왜 나만 죽어야 됩니까? 왜 나만 헌신해야 됩니까? 왜 나만 대가지 부려야 됩니까? 그게 귀한 거야. 그게 영원토록 남는 거야. 네가 살아있잖아. 그건 죄의 싹은 사망이야. 없어지는 거야. 그렇게 살면 안 돼. 너가 죄가 되어지면 그게 귀한 거야. 육체의 눈으로 죄를 보았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거룩하고 귀하게 여기신다. 레위기 1장 3절에 그 예물이 소재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제사의 삶을 살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려 드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냥 어거지로 그래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할게요 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되는 게 맞을까요? 하려면 기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자원하는 심령으로 내어드리며 이를 우리의 기쁨과 영광으로 우리는 여겨야 하지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 17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를 사랑하니까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버렸습니까? 목숨을 버렸죠. 그죠? 왜? 이는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와는 자신의 생명을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죠.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자원하는 심령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원하는 심령은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는데, 오해할 때가 있는데,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떠한 말씀의 순종을 기반으로 내 것을 주께 드리는 것이 자원하는 심령이다. 중간 1번 레위기 6장 14절 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아멘. 누룩을 넣지 아니하는 떡, 무엇을 말합니까? 마짜입니다. 히브리어 마짜의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장사하다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아니하는 애굽 사람들의 장자들은 그 다음날 무교절에 무엇 되어집니까? 장사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무교병을 먹고 무교절을 지키는데 그 무교절이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결단의 시간이다. 어떤 사람에게 무교절은 마짜는 장사를 지내는 날이었더라.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무엇을 얻는 시간입니까? 생명을 얻는 시간들이었더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사망, 어둠, 권세가 가장 많이 역사하는 날이 유월절 다음 날인 무교절인 거야.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와의 보혈이 덮어지지 아니하는 모든 가정에게는 어둠의 죽음의 영이 그 가정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교절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이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속죄물로 무교절에 장사를 지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나가 하나님의 잔치상에서 무엇한다?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가 예수와의 피를 살을 먹고 마시는 행위는 통해 예수와 교회 공동체는 무엇 되어집니까? 하나 되어진다. 그래서 주일날 국수 먹는 게 국수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엇 되어지는 시간이다? 하나 되어지는 시간이다. 무엇을 통해? 국수를 통해. 그리고 우리의 영광과 육은 배부르게 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그곳이 어떠한 곳이 되어집니까? 거룩한 곳.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한 예수와의 보혈과 예수와의 살을 먹고 마시고 서로 교제를 한다. 그곳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곳이다? 거룩한 곳이다. 아멘. 그래서 레위기 7장 6절에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나와 있죠?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경우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와 우리의 삶이 분리되지 않길 원하신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 되어야 할지라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유대인과 별 다른 것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8장 5절에 그들이 무엇을 고집합니까? 거짓을 고집하고 9장 12절에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에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에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을 고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결국 멸망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들이 어떠한 거짓을 고집하였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행위가 엉망이어도 예배만 드리고 구원만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짓말을 고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라. 너 마음으로 돌아와라. 너 생각으로 돌아와라. 육신으로 행하는 것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말아라. 행함이 있는데 너 마음이 부패한다면 그 부패의 마음들을 돌이켜라. 그런데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종교적 행위만 하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죠. 그래서 이번 주 토라 포션 짜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번제, 속죄제 등의 제사법을 지키면서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무엇이 살아나게 되어집니까? 삶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가 무너져 있으면 우리의 무엇 또한 무너지게 되어집니까? 삶 또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우선순위가 거꾸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사업장이 잘 되어지기 위해서는 사업장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장에 복을 주시는 누구에게 더 집중해야 됩니까?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기도와 예배에 목숨을 걸어서 하나님 우리 사업장에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돈 버는 거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는 집중하지 않고. 근데 영적인 일이 먼저 되어야지 나중에 육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풀어질지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번제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고 계신다. 왜냐?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번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가정이, 직장이 거룩한 곳으로 변화되어지고 그 변화되어진 곳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으로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혼자입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